샬롬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입니다. 오늘 하루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독일의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마티아스 그레네발트의 십자가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의 성화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의 못 박힌 손과 발은 곧 찢어질 듯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기력을 잃어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그림을 보는 이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가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사실 기독교 초기의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 기독교의 상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때에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바닥에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로 등장한 것은 십자군 운동 때였습니다. 역사는 거슬러서 6세기까지도 십자가는 이교대의 상징으로 여겼으며 기독교 미술에서 표현의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기호를 예수님의 상징으로 또한 기독교의 상징으로 정착시킨 사건은 11세기의 십자가 전쟁 때부터였습니다. 십자가가 좀 더 깊이 있게
드러난 것은 종교개혁 이후였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를 계기로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이 두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신학적인 관심은 루터가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 마치 무능하고 나약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진실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진노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선물과 복은 십자가 아래, 말하자면 불행과 재난 아래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눈에는 거짓으로 또 세상의 거짓은 진리로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있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파벌에 대한 분쟁이 심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서로 주장하면서 긴장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인간적인 관계 형성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행위, 인간적인 영광, 인간적인 높음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봉사해서 이렇게 성장시켰다. 내가 교회를 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일침을 가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자유, 우리의 평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결핍, 우리의 절망, 또 우리의 나약함을 드러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우린 그렇게 자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마치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중심에는 용서와 환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구원받게 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환대,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는 빛이 아닌 어두움이 비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중심에는 심판과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의 그림자에 쌓이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교만과 거짓과 술수와 비난과 비방 등 온갖 죄를 지으며
당연하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소망도 생명도 없고 오직 죽음의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낙심할 때에,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질 때에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자유와 능력으로 부어지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성장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삶, 그 삶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인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 살리는 소리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며 주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도를 따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